할렐루야. 어제보다는 조금 적게 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더 축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 나눌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 지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누구 같아요? 모세. 모세입니다. 대체 모세는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모세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좀 진단해보고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요, 진단을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에 큰 병이 있어도 진단을 잘못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진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병이 되거나 아무리 우리가 큰 병이라 할지라도 진단을 잘하면 치료 과정이 잘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해결받고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를 통하여져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진단해보고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은요, 모세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시작되어집니다. 애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는요 입양아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2세 미만의 수많은 이제 영아들이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됐어요. 이때쯤 되면 애굽의 땅을 멸망시킬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지금 이때 하늘의 별이 떨어졌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처럼 0세가 2세까지의 남아들을 모두리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이 법적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명령 가운데 태어난 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다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 어머니 그 요게벳과 그다음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떠오르지 않네. 하여튼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주신 걸 어떻게 안 낳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환영한 임신은 아니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어졌습니다. 막상 낳고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이게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키웠지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지금 희겸이 이제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벌써 이제 한 3, 4개월 되고 100일 지나기 시작하면은 남자아이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용히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이를 이제 버려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차마 그냥 처음부터 버렸으면 그렇게 하고 맞는데 3개월 동안 내 젖을 물려가면서 키웠으니 그걸 누가 함부로 버릴 수 있겠어요. 내 배 아파서 낳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제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그걸 보내고 누나가 있었죠. 미리암을 보내서 이게 얘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번 네가 지켜봐라 하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가 만나게 되어져요? 하필이면 나일강에서 열심히 목욕을 하고 있던 공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공주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딱 봐도 벌써 달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양자 삼아야겠다. 사실 천지백갈의 아이들의 시차가 있었다고 역사 기록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아이들을 아마 바로 그 애굽의 공주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아이를 봤을 때 뭔가 특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를 삼아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봐야겠다라고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은 히브리언이었지만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자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살아있는 것만으로 사실 은혜죠. 감사한 일이고 당시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애굽의 공주로 입양돼 자라는 것은 더 큰 은혜였을 것입니다. 종으로 어차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왕궁의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공주가 자신의 모유가 안 나오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거기 있던 아이에 보고 야 내가 유모를 구한다. 젖먹이를 구하니까 젖동량할 수 있는 히브리인을 데려다 와라. 얼마든지 애굽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이 아이가 히브리인 걸 알고서는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게 되어집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엄마가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네가 낳았으니까 잘 키워라 하면서 사실은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많은 학식적인 걸 봐오면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요게벳으로부터 모유를 먹으면서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 참 하나님이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는 정체적 혼란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겉모습은 애굽의 왕자예요. 근데 사실 누가 봐도 히브리인인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야. 거기다가 어머니에 자라가면서는 히브리인이야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받다 보니까 애굽인의 탈을 쓰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마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히브리인의 종의 삶은 자신은 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마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끊임없이 전쟁에서 승리해오고 많은 공적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바로의 왕인 람세스, 우리가 람세스라는 영화 보셨죠? 그래서 람세스가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왕이 된 전까지 많은 경쟁을 통해서 아마 많이 인정받았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의 마음과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어요. 겉모습은 삶은 애굽인인데 자기 내면적으로는 두 가지가 갈등하게 돼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신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수많은 신을 섬길 것인가,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애굽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그런 갈등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있는데, 그가 광야로 쫓겨났을 때 시므론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으게 되어집니다. 게르솜이라는 게 무엇이냐, 나는 타객인이 되다, 손님으로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번역하면은 나는 이방인이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나는 이방인으로서 어디에 속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필이면 이름이 뭐예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 나는 이방인이야, 떠돌이야 라고 자신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차별과 사실은 멸시 속에서 늘 자라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자로서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히브리인이다 보니까 왕자들 속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차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순수 혈통의 애굽인이 아닌, 쉽게 말하면 성골이 아닌 어디서 굴렀다 온 게 왕자라고 있으니까 왕자들 사이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불만과 그런 억울함들이 쌓여져 억눌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중적인 삶에 점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때마침 우연찮게 길거리를 가다가 누구를 보게 되어집니까?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관리인들에게 핍박을 당한 거 보는 거예요. 막 종살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 보면 참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의 신분을 가졌지만 성경에는 누가 형제라고 나와져 있습니까? 히브리인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지금 자기는 누구예요? 소속은 원래는 애굽의 왕자예요. 근데 그러면은 애굽 사람이 내 종족이 되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한 애굽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를? 히브리인 자기 형제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누가 형제예요? 히브리인. 지금 자기는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탈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쓰게 돼가지고 때마침 죽게 되어져. 얼마나 억눌려 있었겠어요. 애굽인에 대한 얼마나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인을 사람으로 때려서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 이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흉기를 찔러준 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려서 죽였다는 거는 억울한 거,
내 내면 가운데 그 분노와 억울함이 있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사 심리학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죽였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분노의 죽음인지 어쩌다 죽음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을 하는 심리학이 있거든요. 범죄 심리학 중에. 근데 때려 죽였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분노적 표출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분노로 있을 말미암아 주먹으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빵 쳐가지고 너 왜 그랬어 이러는 거 아니라 그냥 막 사거리 팬 거예요. 막 그러니까 죽은지도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살펴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하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속에 파묻고서는 모른 척하고 지냈던 거예요. 왜? 내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인을 주겠다라는 것이 되어지면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편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그 뒤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야, 왜 형제끼리 싸우고 있어? 동포잖아. 왜 자기는 히브리인이란 동족감에 막 우월해가지고 나는 히브리인의 사람들이라면서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동포를 치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놀라운 대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세는 쇼킹했을 것 같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인으로 자기를 변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 애굽인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인이었는데 그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래? 사실은 그 원래 일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히브리인을 자기 편이라고 자기는 옹호해 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히브리인을 죽였으니까 잘 죽였어, 넌 우리 편이야.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너 재판까지 세웠대. 넌 우리 편 아니잖아. 넌 우리 사람 아니잖아. 너 애굽 사람인데 왜 이제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래? 라고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표현이 당황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감정 표현을 참 잘 봐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사실 애굽의 왕자가 종 하나 죽인다고 뭐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왕자였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자였어요. 근데 불구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처럼 못 모르고 그냥 어쨌다 사람 찔려 죽으니까 큰일 났다, 나 사람 죽였다, 벌 받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평생에 전쟁에 있던 거 사람 죽이는 거는 사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두려웠던 건 자신의 입지 때문에 문제였어요. 늘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애굽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위태위태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거기서 히브리 편을 들여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들통나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입지에 대한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인으로서 소속감을 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냥 막연하게 사람 죽였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게 되어지자 바로의 왕이, 그때 바로가 와가지고 이제 람세스가 왕이 되어지죠. 왕이 되면서 그를 죽이고자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네가 우리 족속을 죽였어? 너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네가 히브리 사람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니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광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고립된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때마침 누구를 만나느냐? 한 우물가에서 정말 힘들게, 광야에 있으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막 정말 핏배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물을 구하려고 갔다가 때마침 미디안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힘이 있는 남자들이 막 깽팽이를 부리니까 양떼를 물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가 깽패져서 네가 뭐 여자가 어디 와가지고 양떼를 치고 있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갱생이를 부리고, 쉽게 말하면 옆에서 막 이렇게 아지랑거리니까 모세가 또 의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동족을 죽는 거 보고서는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그 의로움이, 정의감이 있었어요. 왕자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줘요. 한 방에. 그래도 평생 전쟁에 굴러 먹었으니까 뭐 까짓거 뭐 목동 한두 명쯤이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작을 내버리고 미디안 여자에게 물을 주니까 그게 또 반하게 되어졌네. 항상 우물가에서 뭔가 일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뭔가.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개마침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시보라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미디안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미디안 사람.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이제 미디안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면 도피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분 세탁. 자신의 신분증을 새로 만드는 거죠. 얼굴은 똑같이 해놓고서는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었던 거를 나는 홍길동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 나는 이제 뭐 김요셉이라고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분 세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늘 그냥 어쩌다 운 좋게 살아남았고 애굽 왕자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끼칠 만한 어떠한 것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냥 따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신분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나는 누구? 미디안인으로 살게 되어졌다. 광야에서 미디안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양떼를 치러 갔는데 떨기나무가 하나인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싶어가지고 갔더니 갑자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자, 이 대화 속에 사실 이 앞에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거야. 애굽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 내가 너를 써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너도 히브리니까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대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바로에게 내가 왜 갑니까? 애굽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자기의 형제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거기에 갑니까? 내가 뭐라고 거기에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가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애굽인도 아니었고 히브리인도 아니었고 이젠 나는 미디안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실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왜 나를 내가 뭐라고 내가 부르십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름 받습니까? 내가 뭐라고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나랑 상관없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모세가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쓰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는요 거절했어요. 내가 뭐라고 갑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도 사실 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직 제대로 꿈도 펼쳐보지 못했지만 어느덧 제가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사실 막 신학교 때는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목회 한번 잘해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겠다, 막 뭣도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죠. 조금 철이 들은 건지 아니면 기가 빠진 건지 사실 오랜 시간 사실 힘든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개척 전부터 사실 인생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개척하셨고 사실 그 목회 여정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또 함께 그 길을 걸어오면서 사실은 목회에 대한 소망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고 지쳐가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딱히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도들이 제 마음에 딱딱 맞아가지고 막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보시기에도 여러분도 제가 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마음에 들 때가 안 들 때도 있는 것처럼 죄송스럽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괜히 시험 들고 혼자 삐지고 막 이상한 말 하고 나면은 왜 그런데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막 이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얘기를 못 하죠. 지나간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상처받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하 40평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거쳐오면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안주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해도 사실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들으신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10,000명 넘는 목회, 10,000명 넘는 성도들 별로 꿈꾸지도 않는다. 그저 오순도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예배드리면서 선교도 하고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만들고 같이 하면서 오순도순 재미있게 목회하는 게 제 꿈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보면 나도 모르게 전 세계 무대를 받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기지만 나도 인정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능력 있고 멋있게 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은 생각나지만 사실 현실을 보면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현타, 아이고 뭐 무명한 내가 뭘 저렇게 뭐 하냐, 저것도 하려면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지지,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히 만족하고 난 지금도 만족하는데 뭐 지금도 충분히 어려움이 없는데 뭐 사는데 크게 문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어려움을 안 겪었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움을 겪어오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어떤 게 있느냐, 내가 욕심내면 왠지 이걸 잊어버릴 것 같은, 지금의 편안함을 잊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내면 속에 깔려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 그저 고난이 싫어서 지금의 삶에 안주해버린 저의 모습을 은근히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환란들이 내가 그거를 내려놓고 소망을 내려놓고 안주하기 시작하면 항상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채찍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들을 항상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다 계획이 있어. 나일강에서 너를 구한 것도 계획이 있었고 너를 이렇게 광야에 보낸 것도 내가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 그 앞에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뭘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어떤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저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예전에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엘서 2장 27절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뭐라고 있어요? 잃어버린 너희들, 소망 잊어버렸지. 지금 요엘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없었어요. 어떤 기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뭐라고 있어요?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뭐하러 나와 있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하게 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망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영을 부어주면 너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잃어버린 모든 꿈과 소망, 소명은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꿈과 소망과 소명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반드시 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그에게 다시 불러주었어요. 옛 잃어버렸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내 조상이 하나님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그를 불러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는데 왜 두려워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정체되려는 마음, 안주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좀 편안해졌는데 이제 40년 동안 나는 다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난 그 모든 괴로움들을 잃어버리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부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는 정체성이 대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미디안의 아내, 남편, 쉽게 말하면 십보라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미디안 사람. 아내가 쉽게 말하면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느냐고. 그냥 여기서 목자로 40년 동안 살았는데 1, 2년 산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거의 반평생 한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당신 목사 아니야. 뭘 지금 가서 목사를 한다 그래. 50먹은 예를 들어서 5, 60먹은 나이 드신 분이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하면은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조용히 예수 잘 믿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뭘 이제 와서 목회를 하느냐고. 멀리 있지 않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뭐 이제 50대 60대 돼가지고 이제 나의 직장 잘 다니다 갑자기 직장 때려치고 갑자기 뭐 신학교 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아내가. 저는 사실 선교지를 가면서 많은 이런 분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선교지를 가면요 목사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 선교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사모님들은 사역도 안 하고 늘 몸이 아프고 뭐가 스트레스 받은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봐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두 분의 관계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요 사역적인 갈등이 영적인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사명 때문에 이 외국에 왔어. 그래서 아이들 양육하는데 막상 사모님은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냥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애들을 낳는데 갑자기 남편이 선교사로 떠나간대. 이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끌려와가지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맨날 가가지고 또 선교지가 편하냐고 막 돈 싸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늘 뒷바라지 하는 거, 남편 뒷바라지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잘 안 통해, 문화도 안 맞아, 거기다 자식들은 교육시켜야 돼, 거기다 환경은 어려워, 삶은 힘드니까 매일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게 쌓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붙어있긴 한데 내면에는 영적인 갈등들이 항상 있는 걸 저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들 저는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가서 딴 거 없이 사모님들 위로해주고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선교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분들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십부라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당신이 목회를 하면 어떤 목회를 하겠느냐. 거기다 뭐 작은 목회도 아니라 200만을 이끌어내는 어마어마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모세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막 손을 넣었더니 막 문둥병이 되어지고 지팡이를 던졌더니 갑자기 뱀이 되고 막 이런 거 경험했으니까 부인할 수는 없는 거야. 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가야 된대. 아니면은 큰일 난대. 하나님 어떻게 안 된대. 내 백성들을 구원하래. 그 백성들 구원하는 게 내 사명이래. 그래서 가기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는 가요. 근데 영 불만했어. 그러자 하나님이 갑자기 잘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죽이겠다는 음성을 갑자기 확 주게 되어집니다. 십보라가 깜짝 놀랐어요. 네가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데려가려고 합니까? 네 가족부터 구원시켜라.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전에 네 가족부터 구원시켜. 그래서 모세를 치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때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언약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시켜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피의 남편입니다. 피남편입니다라고 얘기해요. 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미디안이 아닌 뭐로 살아가겠다고요?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그의 결단 때문에. 모세는 가면서도 뭘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기는 미디안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말 때문에 이 십보라가 그걸 깨닫고 우리 가족도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피의 남편이란 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당신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히브리인으로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온전한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되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모세의 이야기는 끝도 없죠. 성경의 출애굽기 한 권을 막 50권 거의 끝나고 25장의 넓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많이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만 할 건데 제가 어제도 보니까 설교가 짧을 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히브리인인지 미디안인인지 아니면은 애굽인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애굽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갈 수는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릴 수는 있어. 그러나 내 마음가운데 늘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편 눈치 봐야 되고 자식 눈치 봐야 되고 누구 눈치 봐야 되고. 왜?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억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요. 남편도 필요 없고요. 다 테러칠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요. 미디안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을 잘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애굽의 왕자로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그러나 내 안에 여전히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디안으로 다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살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눈치일 것 같아요. 제가 또 만들겠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게요? 안 나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이해는 가시죠? 그러니까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냥 가나안 성도로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이유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늘 고난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할 때 오늘 축복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면요, 살아가야 할 이유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권사님 꿈이 뭐예요? 왜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남들처럼 돈 벌다가 애들 가르치고 여행 가고 좋은 집 사고 그게 좋은 차 사고 그게 내 인생의 목표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니까 그냥 그게 잘하는 거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고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살아서 뭐해? 남들에게 피해만 주고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공통 멘트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무의미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막 돌을 던지고 얼마나 쌩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가는 거예요. 니들은 떠들어라. 니들은 원망해라. 니들은 뭐 그냥 해라.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제끼어버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날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면서요. 하나님 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야 할 목적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면요, 가는 방법은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가잖아요. 서울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갈 수 있고요, 자차로 갈 수 있고요,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청주 가서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뭘 타고 갈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되지? 뭐 타고 가야 되지? 자전거 타고 가야 되나? 걸어가야 되나? 버스 타고 가야 되나? 어딘지 목적지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뭐에 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차 타면 가장 먼저 뭐 하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 키죠. 목적지를 설정해요. 그러면 별로 걱정 없이 그냥 가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성경책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정체성이 없으면요,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야.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어. 어디로 가라는지 다 알려져 있어.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책이 있다고 우리가 해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분명해. 이게 내비게이션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게 내 정체성이 안 되니까 이 내비게이션을 보고도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필요성이 없으니까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성경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는 것이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길이 되어져.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무주를 갔다 왔어요. 주일날 갑자기 장로님이 갑자기 그 천마를 하는데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제가 가야 된다니까 아니라고 올 필요 없다고 하더니만은 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막 뒤늦게 갔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오게 되어진 거예요. 오게 되어지는데 지혜가 또 감사하게 갑자기 간다네. 그래서 나래랑 지혜가 타고 갔어요. 어쨌든 끝났으니까 데려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때마침 끝나고 6시 한 7시 해지기쯤 되는 거야. 야, 밥을 먹고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 먹고 갔는데 중요한 건 뭘 먹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냐? 야, 그러면은 지혜를 데려다 주니까 옥천 가서 먹어볼까? 옥천에 맛집을 다 뒤져보는데 주일이라 문을 다 안 열었네. 그때부터 혼란스럽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지금 대전 가서 먹어야 돼? 아니면 무주에서 먹고 갈까? 무주에서 먹고 가려고 갔는데 거기 돼지국밥이 있대. 그래서 가려고 갔더니만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때부터 혼란스러워.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추부로 가야 되나? 추부 막 가다 뒤지다가 중간쯤 가다가, 야, 그러면은 어쨌든 가는 길이니까 추부 쪽으로 가보자. 지혜 들어가니까 추부 가다가 그러면 추부에 뭐가 있냐 찾아보니까 그때 추어탕이 나오는 거야. 야, 추부 추어탕이 유명하대.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차 많은 데 들어가면 돼. 그러고 가는 거야. 방향이 없어. 향방이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고속도로를 나왔는데 어디 갈지 모르는 거야. 옥천으로 가야 돼? 아니면 여기로 가야 돼? 우리 밥은 먹고 가자. 그래 일단 무조건 가봐. 그래서 추부로 갔어요. 추부로 갔다가 처음에 인터넷 검색한 데 나왔어요. 쌍둥이네 추어탕? 뭐 있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야. 여기도 아닌가 봐. 그 다음에 가다 보니까 또 추어탕 큰 집이 있어. 내가 집중만 집에 보더니만 차가 없어. 그냥 가. 막 가는 거야. 아, 이거 아니라고. 우리 가자고 막 돌려. 막 브레이크 잡아. 막 이 나래 옆에 뒤에서 막 집사님 빨리 막 마취총 쏘라고, 빨리 가야 된다고, 밥 먹고 가야 된다고 막 쌩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그때부터 고달파진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리 갈까 저리로 갈까, 여기 가면 좋을까 저기 가면 좋을까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세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갈까요? 교회로 갈까요? 늘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정체성이 분명하면요,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심플해져. 복잡할 게 없어. 따지고 잴 게 없어. 가라는 대로 그냥 가면 돼. 너는 일어나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가라는 말이 헷갈리는 거야. 일어서서 가야 돼요? 앉아서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기어가야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지면 되는 거예요. 김동현 목사님이 그냥 제껴버려. 이 말은 나름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제껴버리라고 사람들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착각하는 게 제껴버리라니까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로 아는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니까 개는 짖어라, 나는 달려간다. 기차는 달려간다라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왜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사람들 하는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길이 분명하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백성들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밥 달라고 물 달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쌩 난리 부를 쳤어요. 그래도 나는 가야 할 길 가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가라는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딱 그 체질이에요. 그냥 가라면 가는 단순한 체질. 별로 계산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오늘도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 기도회인데, 야 실사원 가야 된다. 아주 단순해.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그냥 사업자 다 끌고 가버렸어. 혼자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금 내가 찬양 준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5시 넘어서 끝나면 분명히 7시까지 오기 받을 탈 건데 아마 그러다 잘못하면은 꽂히시면 아마 또 저녁까지 있고 나보고 하라고 할 건데 하면서 막 혼자서 막 생각을 중심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단순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셔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해지면요, 인생 복잡할 필요가 없어. 남편 걱정하지 마. 주님 앞에 맡기면 돼. 단순히 주님이 가라는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이 혼돈되기 시작하니까 남편의 비율을 맞춰야 되냐, 자식의 비율을 맞춰야 되냐,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고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있다는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여기 비유 저기 비유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 믿고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일이 없어요.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막 내가 막 비유를 맞추고 하려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상처를 입게 되는 거야. 내가 뭘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반응이 내가 뭘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거든. 걔들은 여전히 걔 멍멍밖에 안 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걔는 멍멍이에요. 이해, 참 심오 깊은 말인데 이해하시려는 거 모르겠네. 걔는 뭐밖에 못한다? 멍멍밖에 못해. 내가 아무리 사람을 말로 내가 얘기한다고 해도 걔는 대답을 뭘로 해? 멍멍. 뭔 말이에요?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하라는 거?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한테 막 사람의 말 가르치려고 해봐. 걔가 배우나? 못 배우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 영적인 것들을 막 가르쳐주려고 그래.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야. 알려주려고 그래.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때가 아니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 받다 보면 언젠가 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난준 목사님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 주셨더라고요. 참 잘 돼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 첫 번째는요, 영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게 되어지면 거듭남을 통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진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둘째,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사상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임 바 되어진 거고, 우리의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 쉽게 말하면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그 사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적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해 가시나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늘 세상 관점 갖고 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셋째로 성향적인 측면을 보면 그는 자기 사랑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변형된 성향의 마음에 받는 사람이다. 비록 죄성과 여전히 갈등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린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가장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을 갖게 되어졌다. 네 번째로는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 생활에 죽도록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늘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 자다라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정체성이 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김남준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또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고등학생이 형 따라서 절에 들어갔대요. 절에 놀러 갔대요. 뭐 법주사나 이런 데 갔나 봐요. 그 학생은요, 절을 구경하다가 마당에서 나와서 한 젊은 스님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스님, 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 있나요? 왜 이상한 옷을 입고 있나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스님이 아이를 방에다 불러놓고서는 이런 말은 저런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준 것이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한두 시간가량을, 2시간 이상을 끊임없이 질문들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스님과의 짧은 대화를 마친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부모님에게 이렇게 선언했다고 합니다. 나 출가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나 출가하겠습니다. 사실 그 집안이 유교를 신봉하던 가정이었다가 특별히 형이 일본에 유학 갔다가 불교 문화에 좀 심취되어져서 옆에서 서포트를 해줬나 봐요. 뭐 출가한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고등학생을 출가를 시켜서 스님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스님으로 살면서 70세까지 약 60여 년가량을 70세로 살면서 마지막 이제 스님으로 퇴직을 하면서 그 책을 한 권 냈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학생 시절에 나를 이곳에 인도해 준 분은 바로 고 성철 스님이었다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김남준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 풍경이나 들은 감상하러 가는 저를 찾아서 인생을 60년 동안 그곳에서 짱박혀 있었을까? 뭐가 있어서 도대체 그가 그곳에 입적하게 되어졌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됐대요. 그랬던 가운데 한 가지 딱 답이 들렸대요. 정체성의 확립.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자 60년이라는 시간을 불교에 입적하여져서 스님으로 평생을 살면서도 자신의 글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기고서는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스님들하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 안에 내 안에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인생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창조되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해진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에게는요, 항상 그 징표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지팡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지팡이를 갈아라. 그것이 뱀이 되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홍해를 갈래기도 했어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표징 때문에 그는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늘 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 오늘 본 말씀 신명기에 하나님과 늘 대면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함께했던 자라고 대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려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어지자 코람데오 되자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인도 아닌 미디안인도 아닌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실 애굽의 삶은요, 왕자의 삶, 화려한 삶이었어요.
얼마든지 그 꿈을 소망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걸 꼭 소망하지 않았어. 얼마든지 미디안으로서 편안한 광야의 삶을 그냥 누릴 수 있었어요. 안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버리고 고난의 삶인 히브리인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지팡이를 내 손에 붙잡게 되어지니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문제는 여전히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모세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후회와 원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후회와 원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처럼 친밀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친밀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보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물론 정답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한다고 무조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보고 형식적인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친밀하는 과정 중에 어떤 방법 중 하나인데, 저는 더 생각하기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늘 동행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그저 웃지요, 그죠? 그저 웃지요. 예배를 드릴 때, 뭐 다니엘 기도할 때는 그나마 하나님과 좀 동행한 것 같은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오 자유,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별개입니다. 우리 서로의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들의 시간 가져보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시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이따 주일날 만나요. 이러고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늘 동행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식기도 왜 하십니까? 어떤 사람 식기도 하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10분 동안 막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막 축복이란 축복은 다 끌어붙여서 한 10분 동안 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한 기도긴 하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식기도를 왜 합니까? 하니까 농부의 고마움과 어버이의 수고와 소화가 잘 되고 못 먹었던 시설을 회상하면서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식기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식기도를 얘기하느냐? 아주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딴 데 기도 안 하잖아. 솔직한 얘기로 뭘 기도 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안 하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식기도라도 하잖아요. 밥 먹을 때만큼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뭘 기도해요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그냥 주님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또 생각해 봅니다.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을 담아 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 시간 오늘 하루도 또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최소한 밥 먹는 몇 번? 3번은 여러분은 하루 중에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면 손 씻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 씻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손 몇 번 씻으셨나요?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화장실 가는 숫자만큼 따지면 거의 맞을 거예요. 여성분들은 꼭 화장실 가면 꼭 손 씻고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잘 안 그럴 때 많아요. 죄송스럽지만 좀 찝찝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그냥 툭툭 하고 나올 때가 많아. 그래서 별로 기억이 할 때가 좀 적은데, 여러분들은 화장실 갔다 오면 항상 그 숫자만큼은 손을 씻잖아요. 그 숫자만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기억하기 힘들면 화장실 갈 때마다 그냥 나는 기도한다. 변기가 나의 보좌다. 은혜의 성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기 참 좋을 거예요. 그럼 최소한 몇 번은 할까요? 5번 이상은 갈 거예요. 최소 평균 6번, 7, 8번은 간다고 합니다. 많이 가면 9번, 10번은 가고요. 더 가면 뭐 12번 이상도 간다고 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보통 일반적인 성인 여성들이 보통 6, 7번 이상은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7번은 간다 치고, 밥 먹을 때 3번 치고 몇 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10번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매일 20시간 안 깨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루에 6시간, 7시간 뭐 평균 자잖아요. 더 적게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 나머지 한 18시간, 16시간 가운데 10번만 해도 1시간 밤꼴로 한 번씩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편재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편재라는 건 뭐예요? 어디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만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나가는 길거리에도 있고요, 산속에도 있고요, 우리가 가는 어느 곳곳마다 어떤 사람이 담배 피다가 막 찔려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담배 피다가 하잖아. 하나님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는 못 핀다고 거기 가고 이불 속에서 핀다고 하나님 그거 못 보시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 보고 계시다. 이미 지금 이 공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호흡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믿으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호흡, 원래 가장 좋은 거는요, 기도는 뭐라고 해요? 영적 호흡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라고 다 이야기 그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니까 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뭐 홀리보이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영성 좋은 것 같고 막 뭔가가 많이 아는 사람들 막 교회 큰 교회 하고 뭔가 조금 사람들이 막 우르르 따르면 영성 좋아 보이지만 그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내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하잖아요. 호흡으로. 여러분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걸요. 근데 우리는 사실 호흡할 때 별로 인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도구, 장치를 만들자는 거예요. 언제? 밥 먹을 때. 또 언제? 화장실 갈 때. 안 되면 손 씻을 때.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주님과 친밀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누가 공격해와. 하나님,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저가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인간인지라 공격해오면요 마음 상하지 않는 거는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걸 당장 내가 요동치 않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힘을 또 주시거든요. 요동치 않게끔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남편이 막 뭐라고 떠들고 애들 뭐라고 해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주님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니까 주님과 친밀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늘 교회 속에 교회만 안에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n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어로 보면 in, 뭐뭐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속해져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여러분 속해져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집니다. 학생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이 아닌, 나이는 똑같지만 학생이 아닌 자와 학생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둘의 삶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학교에 있는 애는요 매일마다 학교를 가야 돼요. 숙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맨날 뭘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요. 그러나 이 아이는 배움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학교는 안 가요. 자유로워요.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요. 숙제도 없어요. 아주 편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배움이 없어요. 뭐체 때문에? 소속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과 밖은요 반드시 삶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제한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못 놀러 가. 남들처럼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즐기고 싶은 거, 이 남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자유로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제한된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힘들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의 안과 그리스도의 밖의 삶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영생이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은 누군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분명한 계획이 세워지면 세상은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정체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예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백성이 되어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가나안의 미디안 족속이 나는 참 좋습니다라고 있으니까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제가 한번 특송으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들려줄 건데요. 잘 아시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따가 또 찬양 한번 부르시겠지만 우리 기도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이 광야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생각해보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차가 산산이 깨치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는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언제나 내 모습 찬양 부르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방황하며 늘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가나안으로서 미디안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 어떤 말을 아버지가 유혹하든 어떤 말로 나를 모욕하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며 비방하며 조롱하였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그 길을 십자가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광야와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붙들림 바 되어졌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 하나님, 나는 분명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요동치 않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기준이시오, 나의 아버지 방향이며 나의 아버지가 지침이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침판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그 길로, 내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던 그 길처럼 나는 그 길을 향해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혼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한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분명히 걸어가는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아버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면 남정과 여정이 꿈꾸며 예언하며 아버지 소망하며 장래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꿈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장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유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아버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요동치는 마음들, 어디에 갈 바를 몰라 아버지에 맞는 나의 요동치는 마음들, 목적지가 없어서 방황했던 나의 아버지의 흔들리는 마음들, 온전한 마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흔들리는 내 마음에 요동치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였습니다. 세상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오직 주님 앞에 맡겨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해지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만나주신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요셉에게 임하고 야곱에게 임했던 아버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에게 임하여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아버지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다 불러주셨던 그 모세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상황 속에 흔들리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언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분명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광야의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싶은 욕망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주의 지팡이 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팡이가 변하여져서 뱀이 되어졌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라고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며,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 물이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들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광야에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속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였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있었습니까? 세상에서 속하는 그 하나도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내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내가 아버지 개벽되기를 원합니다.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촬영맞은 인상, 이 아버지 소망 없는 인생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소망 없다 얘기하지만, 남들은 나에게 어떠한 아버지 꿈도 꾸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인도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기 원하나이다.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안에 영이 소성케 되어 육을 지배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